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기차 목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손길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말씀이라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네, 엘리후가 계속해서 다 말을 합니다. 에, 그가 욥이 겪고 있는 재앙은 모두 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후가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관점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욥과 세 친구들이 바꿔라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바른 관점을 가져야 그 관점으로 욥을 제대로 권면하고 욥을 굴복시킬 수 있다. 욥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끔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욥 하나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또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 용납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과장법이죠.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고 해놓고 잠깐만 들어봐라고 합니다. 이게 과장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리고 뭐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엘리후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욥의 세 친구와 욥보다 위에 있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 말을 해갑니다. 엘리후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더 남아 있으므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지식이 욥과 친구들이 사는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지식과 지혜는 하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지식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의 지식, 인간적인 지식, 땅 위의 지식 다 내려놓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이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이 가진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자기가 입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는 자기 말이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는 도가 지나친 교만한 말로 그가 친구들한테 또 욥에게 그리고 주변의 청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자기를 가리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아주 말을 합니다. 상당히 이것은 자신감이라고 보기보다도 굉장히 지식 우월주의 또 지혜 우월주의 자기가 지식과 지혜가 욥의 세 친구가 욥보다도 더 뛰어나니까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하늘의 지식을 공급받으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쭐대는 태도죠. 이것은 정말 예, 남에게 권면하겠다든가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36장 5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지니셨으며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엘리후가 강조한 것은 첫째, 악인을 벌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데 사용한다고 어, 말을 합니다. 그 둘째, 의인을 보호하고 존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 실족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넷째,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의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 오랫동안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자신의 왜 칼에 망하는지 알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욥 앞에 내놓고 선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욥이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 회개하지 않는 길,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욥. 그러니까 욥의 관점을 바꾸고 그가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죄인으로 아예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이어 엘리후는 욥을 우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만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들의 언행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기에 급급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분노하고 대들고 막 불평하고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을 염두에 두고는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은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는 것을 욥이 알면서도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어 허무한 삶을 마감한다고 정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사람이 아무리 저항해 보았자 별 의미가 없고 자신만 상하게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거죠.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받는 자들의 길을 열어 현명한 조언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전제하고 어, 지금 담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엘리후가 하나님의 심판에 지혜롭게 대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라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기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갈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의 담화이죠. 엘리후는 앞에서 하나님은 악인마저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순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욥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악인들, 죄인들을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 논리에 의하면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럴싸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의로운 자, 뭐 이렇게 선한 자, 뭐 그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엘리후나 그 친구들은 말하죠. 그리고 악인들 이런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예외와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더 많습니다.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한 단편적인 것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올바함이 씌우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의는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운 주권이 활동하는 은혜로운 공간이다. 그러니까 욥은 특별하고 예의예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심판받았다. 하나님께 순응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엘리후는 욥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지금 분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력으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이죠. 아픈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죠. 엘리후는 욥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서 재물을 들여 회개라고 한다는 게 뇌물로 봐요. 뇌물. 하나님께 이 회개하지 않고 드린 재물을 욥의 재물을 그 공고함을 하나님께 뇌물을 써서 그가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이 어디 있냔 말이죠. 욥의 그 순전한 자 욥을 하나님 앞에 뇌물을 써서 그런다고 여기에 그의 봉헌 생활, 재물 생활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 그리고 재물로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게 다 욥의 소행이다. 어? 그렇게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네 의로. 욥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본문에서 이제 밤 얘기를 하죠. 그들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인생들이 밤에 끌려간다고. 밤은 경건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노력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밤중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이러한 고면들은 참으로 화나는 말이 아닐 수 없죠.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한 것도 온통한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더 고난이 심하지 않고 이 정도인 걸 감사하라. 정말 저 자신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그냥 침묵하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런 것조차도 조심. 이 정도만 한 것도 다행이다고. 이런 말조차도 사치로 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픔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말은 차라리 아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엘리후가 바로 욥에게 하는 권면은 다 사치와도 같은 전혀 유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처만 되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후는 좀 더 이 법정적인 용어, 좀 더 진술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려 있는 시각인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관점도 이 인과응보, 그다음에 권선징악의 원리 속에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유로되지 않은 말로만 유로를 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라고 엘리후는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엘리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간과 얼마나 다르신가를 강조합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을 사람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세 가지로 말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계시는 곳부터가 다르다. 둘째,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누가 의논하지 않고. 그러므로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잘못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엘리후는 이 말을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욥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절규, 내 억울함을 하나님 제발 아시고 풀어달라고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를 했죠. 근데 마치 욥이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온 세상에 드러나 있으므로 사람이 보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주님의 사역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러러본다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고 여기 25절까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 하고 그를 교정하려고 하는데 고난당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교정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접근이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한 단면을 가지고 전체 면을 설명하려거나 부분적인 것 가지고 특정적인 것 가지고 또 전체를 적용하려고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당한 아픔을 겪은 친구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예, 그렇게 아무 데서나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 아프고 고난당한 자에게 은근히 생각해 준 척, 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은 척 하는 그 말들이 아픈 자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한 자와 함께 아파하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내 관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잘못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당성을 잘못해 놓고도 정당성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도구로 수단으로 쓰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담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의 관점을 먼저 돌아보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픈 자, 고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많은 말을 하려고 하거나 주입하려고 가르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고난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